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건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여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문논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1992년 1월 달에 대구 수성교회로 이제 파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선을 보고 92년 2월 2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 이제 수성교회, 지금도 수성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수성교회는 대구은행 중동 지점이 있어요. 대구은행 중동 지점이 거기에서 이제 그 코너에서 한 200~300m까지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대로변에 있는 1층은 슈퍼가 하나 있었고 슈퍼마켓 2층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구에 파송되고 난 다음에 가끔씩 박 목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박 목사님 전화를 받는 일이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자네 잘 지내는가? 예, 잘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반드시 첫 번째로 묻는 것이 있었어요. 김한기 형제 잘 계시는가? 예, 잘 계십니다. 홍두남 자매 잘 계시는가? 예, 목사님. 김기영 모침 잘 계시는가? 예. 근데 그게 이제 매번 전화가 오실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첫머리에 인사를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그 당시는 수성중앙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기쁜 소식 수성교회죠. 그 수성교회는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기쁜 소식 성교회를 시작하신 파동교회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에서 자전거 타고 30분까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좀 빠르게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뭐 이렇게 길가 구경하면서 내려가면 30분이면 내려가는 거리에 옛날에 이제 목사님이 우리 선교를 시작하셨고 선교학교를 시작하셨던 파동이 있어요. 1층에는 화심반점이라는
중국 식당이 있고 2층에 있는 이 일본식 작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박옥수 목사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분들이 수성교회를 나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김한기 형제님, 홍두남 자매님, 김기영 모치님은 목사님이 대구 파동에서 처음 사역하실 때 구원받은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꼭 전화를 하실 때마다 그분들의 안부를 이렇게 물으시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의 마음 안에 초창기에 목사님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어려움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부터 그러면 나도 이분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특별히 인간적으로 잘해드린 건 없고 그냥 자주 신방을 가면 내 마음 속에서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대구 수성교회에 파송돼 가지고 형제자매들 집을 이제 한 집 한 집 신방을 가는데 홍두남 자매님은 병원에서 제가 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아주 이렇게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홍두남 자매님이구나. 이 자매님은 몸이 아주 안 좋으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으로 교제해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대구 지역의 다른 분들에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김한기 형제님, 홍두남 자매님이 구원받으신 지는 오래되셨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마음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안 아픈 몸도 병들 수가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은 그 병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제 마음이 힘이 없으시고 어려우니까 홍두남 자매님 원래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셨는데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어서 제가 이제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 것을 처음으로 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사귀어 나가는데 그 이제 김한기 형제님과 홍두남 자매님에게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외동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막 결혼해서 온 전도사고 저보다 한참 동생이지만 그래도 뭐 나이 차이가 뭐 10살씩 나는 거는 아니니까 내가 저 성재를 좀 이끌어줘야 되겠다. 내가 학생 시절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성재 너 교회 놀러 와라. 전도사님 있는데 와라 해가지고 군대 생활 뭐 재밌었던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태권도 가르쳐 준다 하면서 군대 그 예배당에서 태권도 기본 자세도 가르쳐 주고 밖에 나갈 전도하러 다닐 때 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재가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그 성재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김성재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김성재 형제를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재가 점점점 좋아져 가는 걸 제가 봤고 홍두남 자매님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좋아지시니까 제가 대구 수성에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다시 아프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임을 오기 전에는 수시로 아프셔가지고 저렇게 병원 응급실에 자주 실려가셨다라는데 제가 대구 수성에 부임을 가고 난부터 이제 안양으로 이동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전처럼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잘 지냈어요. 재미있게 들어가서 또 가끔씩 제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집회를 하러 가면 이제 홍자매님이 지금은 이제 성교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장남 창은이 아기 때였는데 제 창은이 제가 봐줄게요 해가지고 홍자매님이 창은이를 늘 봐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 속에서 굉장히 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박옥수 목사님의 마음속에 초창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참 크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목사님 마음 안에 저분들이 아주 크시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느끼니까 나도 이제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격식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찾아가면은 잘 계셨습니까 하고 뭐 진짜 큰 형님, 큰 누님 대하듯이 김기영 무치님은 그 당시 70이 넘으셨으니까 뭐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 뻘이 아니시죠. 뭐 어머니 이상해 부리니까 정말 모치님 만나면 이제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좋아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이제 박옥수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왜 그분들을 특별히 여기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젊고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에 그들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또 유학생들은 아직은 여러분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많이 전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는 교회에 찾아오는 새로운 학생들 또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청년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이제 전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로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나이 또래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나이가 한 5-6살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졌을 때는 이제 학생들 청년들뿐만 아니고 일요일 아침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나이 차이가 10몇 살 이상 더 많은 이미 기혼자고 기혼자인 남자분 여자분들이 오셨을 때도 저기 신영재 네가 가서 복음 교제해라.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려면 그냥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책 펴고 이야기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셨습니까? 물어보고 저는 교회는 별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교 집안에서 나서 절에는 좀 가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제 먼저 질문을 던지고 나의 간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간증을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살아온 인생의 어떤 배경은 다 달라도 사람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성경 속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었지 간증을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형편에서 구원해 주셨지, 감사한 마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떨 때는 지금 내가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더 감동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면서 참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전도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 달 동안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최영주라는 친구인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막 서로 말싸움도 하고 언쟁도 벌이고 했는데, 한 달이 끝날 때쯤에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제 막 한 달 동안 그 친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친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금요일 밤이었는데 참 영주, 광신자야, 강신자. 막 내가 나도 모르게 영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야,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에 면장을 하려고 그래도 다른 주민들보다 좀 더 알아야, 글이라도 읽을 수 있고 쓸 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그 말인데 들어보지도 않고 막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끝까지 안 듣고 뭐라고 대답하지, 무슨 말을 해야지 내가 기선제압을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평도 들을 귀가 있어야지 비평을 하는 건데, 야, 너는 어떻게 한 달 동안 그 영주가 너에게 참 마음 써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대꾸할 생각만 했냐 하면서 이제 내가 영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영주라면 나 같은 친구한테 한 달 동안 이렇게 참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태도로 내가 영주를 대했던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상당히 이제 건방진 태도로, 이야기 안 들어보고 막 중간에 말 끊어버리고 내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영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근데 영주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잖아 지금. 그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행복하니? 이 질문이 올라왔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거든. 저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데도 인생을 막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무슨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하기도, 뭐 병원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일종의 그게 어떤 우울증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없었거든요. 하나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공 차고 노는 걸 보고 있으면은 같이 뛰어들어서 공을 차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 운동장 한쪽에 있는 이제 화단에 조경을 해놓은 이는 바위로 돌로 조경을 앉아서 그 쳐다보는 거,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쟤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살까? 저 공 차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또 뭐 친구들이 유행가, 팝송 같은 거 배워서 학교 노래보면 저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 친구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차는 거, 노는 거 내가 즐겁지 않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고 화제거리로 삼는 요즘 뭐 연예인들 이야기, 가수 이야기, 영화배우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조금도 흥미를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없었어요. 내 마음 속에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왜 났지? 아마 제가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각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내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인생을 선택했나? 난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왜 났을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면은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죽음은 뭐지? 죽으면 정말 이런 것이 끝나는 걸까? 죽으면 지금 현재 나라는 사람의 실체가 뭐지? 이 몸이 난가? 내 정신이 난가? 뭐가 나지? 그러면은 내 몸이 죽으면 이 정신, 고민하고 있는 정신이 정말 소멸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춘기 때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같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친구들, 단순하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친구들을 볼 때 한편으로 부럽다. 난 저런 친구들이 부러워.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절대로 그 친구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공차하면서 즐거워할 수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유행가 흉내 내면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흥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침 조례 시간에 뭐 이게 뭐 이런저런 학생들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인생이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 한 마디도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선생님이 그 이야기할 때 속으로 근데 왜 선생님은 안 행복하지요? 나 혼자서 이제 내가 볼 때 선생님 하나도 행복 안 한 것 같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인상 쓰고 출근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억지로 수업하는 거 표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와서 돈 봉투 좀 주고 가면 귀가 웃음이 이쪽 귀 저쪽 귀까지 웃음 걸려 있다가 허허허 하다가 하나 왜 그러면은 선생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래가 보장이 되고 행복해진다라는데 선생님 되실라 그러면은 사범대 나오시고 학교 다닐 때 공부 꽤 많이 하셨을 텐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더 내 마음이 이제 부정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자연을 보는 걸 참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학교에서 답답하니까 이제 창문으로 이제 등교하면은 교정에 있는 나무들, 멀리 있는 산들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멍하게 있다가 이제 그 노트 구석에다가 인생은 무엇이냐 적었다가 나는 왜 사냐,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은 뭐지, 뭐 이런 낙서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나는 분명히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너 행복해? 나 안 행복한데 나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맞는데
그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때였고, 자살을 해보려고 가벼운 시도를 해본 적이 두세 번 있었거든.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리려 해본 적이 있었고, 아무도 안 계실 때 부엌에 칼을 들고 와서 내가 이거로 그냥 인생을 끝내자 하고 배에다 칼을 대고,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셨지만 옷을 걷고 칼을 딱 잡고 배에다가 이제 지르기 직전 자세에서 그냥 친구 미운 놈 하나 얼굴 때린다 생각하고 딱 그 정도 힘으로만 찌르면 되겠다, 그래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죽을 수 없느냐, 죽음도 두려웠지만 내가 죽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게 과연 끝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게 확실하다면 뭐 이렇게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힘들게 인생 이렇게 살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끝내면 되지.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끝일까?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막 책도 읽어봤고 사후 체험을,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도 뭐 읽어보고 했는데 이게 정말 끝일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 행복해? 나 하나도 안 행복한데. 그래서 내 속으로 영주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영주는 행복한 것 같아.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경험한 굉장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 정도 생각이 딱 가니까 그 다음 제 마음에 일어난 것이 내가 영주한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한 달 가까이 영주 자존심 상할 만한 말들, 신경을 거스릴 말을, 행동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하고 동갑인데 영주는 나를 참았거든. 나를 참아줬거든. 그래서 내가 영주한테 잘못된 것 같다. 내일은 학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영주가 학교에 딱 등교하면 나 너 교회 가고 싶다 이야기해야지. 그게 이제 1984년 10월 26일 금요일 밤 제가 집에서 한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몇 년 후에 그때를 내가 생각하면서 1984년 10월 26일 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내가 영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영주한테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들어보고 비판을 해야지.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 어떤 친구가 정말 행복해하면서 자기에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말대꾸나 했던 내가, 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내일은 들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그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구나라는 걸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때때로 막 엄청 위선적으로 진짜 마음이 없는 소리, 누가 봐도 이론이게 표가 나는데 거짓말하면서 자기는 그거 믿는다고 우기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막 화가 나고 하다가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저랬는데, 지금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주시면 마음이 바뀔 수 있어.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좀 무리하게 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일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각오를 하고 등교를 했어요. 마음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주가 딱 등교한 걸 보는 말자 가서, 야 영주야 미안하다. 뭐 내가 너한테 많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오늘 너 교회 가고 싶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잊을 수 없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했는데 지금 영주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적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처음 간 남부산 교회였는데 그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죠. 근데 부산 이제 수영구 망미동에 있었어요. 망미동 지금도 보면 거기 고가다리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밑에 망미동이 있고 좀 더 내려가면은 수영 로타리가 있는데 거기 있는 1층은 복합 건물인데 1층은 이제 상가고 시장이고 2층은 아파트로 돼 있는 이 우물정자 미음자 구조예요. 거기 이제 갔는데 계단을 올라왔는데 나는 교회 하면은 뭐 장로교 어렸을 때는 안식교회 가봤고 더 어렸을 때는 성당을 가봤고 더 어렸을 때는 절에 가봤고 사춘기 들어서는 장로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 하면 이렇게 탑이 있고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데 너무 건물이 허름한 거예요. 허름한 시장 2층의 복합 건물에 계단도 깨재재하고 페인트도 언제 칠했는지 막 색이 바래고 올라가는데 이제 그 복도에 막 여학생들이 이 막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로 막 복도 청소한다고 거품 풀어놓고 퐁퐁 풀어놓고 막 쫙 맨발로 막 그 막대 걸레로 하하호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되게 작은데 분위기가 되게 좋다. 느낌이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제 만년장판이라 해가지고 이 합판, 이 나무 합판을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니스치를 해놓은 걸 만년장판이라는데 이제 그런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도 없고 녹색 방색만 있어요. 어떻게 여기 예배당에는 의자도 없냐? 학생회를 시작하는데 한 10여 명 모였나 싶어요. 그 학생 중에 지금도 교회 안에 이제 지내는 분들이 서부산교회 박경덕 목사님, 이하영 사모님, 저보다 한 학년 미친데 하하호 하면서 앉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열 몇 명 되는데 여기는 교회가 되게 아담하다. 근데 건물은 굉장히 초라했는데 첫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는 예배당은 멋있죠. 성가 연습할 때는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예배 때 학생들이 성가 부를 때는 다 천사 같아요. 그래서 성가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안 졸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나 너 좋아해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야 요거 전달하면은 예배 시간에 뭐 이런 거 자꾸 전달하라 그래.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쳐다보면 설교 잘 듣는 척하고 이제 그게 우리 학생회의 분위기였거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한 10여 명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꼭 수업 시간처럼 다 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트를 꺼내서 다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예배를 수업 받듯이 막 성경 구절 적고 듣다가 자기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게 있으면 또 막 적고 하하 적는데 이게 좀 예배당은 초라하지만 무슨 개척교회 같은 게 초대 교회 같은 느낌이 참 좋다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학생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죠? 하고 묻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주가 저한테 전도한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했겠지. 목사님께 학생 여기 오는 거 힘들었죠? 그러길래 여기 오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 힘들게 왔는데 한 30분만 시간 내면 안 될까? 30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대학생 형제를 하면 소개시켰어요. 우리 교회 찬송 지휘하는 대학생 형제인데 복음 잘 전한다고 내가 학생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대학생이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나보다 4-5살 많는 형님처럼 보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30분이 2시간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학생이 한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 좀 마쳤는데 2시간 반을 했으니까 청년회 하기 직전까지 저녁 한 7시 반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데 그 박임수라는 형제였는데 부산의 강성공고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강성공고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주먹깨나 쓴다라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강성공고 자기 깡패 학교 다녔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쿵후를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쿵후가 몇 단인데 키는 작은데 이제 쿵후 사범 수준에 도달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키는 작지만 이제 아주 폭력적이고 거칠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은 참 허무했던 것, 마음이 비어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는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굉장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어. 내가 지금 저렇게 나는 마음에 지금 현재 만족이 없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주지 못했던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 중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책들도 뭐 상식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또 사후의 세계, 또 무속신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도 읽어보고 문학 작품도 읽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 계셔. 내 마음속에서 이제 신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 쪽으로 마음이 거의 다 기울었어요. 그러면 그 신은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 쳐다보고 나무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비 오는 거 쳐다보고 눈 오는 거 쳐다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창조주가 계신 것 같은데 좋은 분 맞는 것 같아. 왜? 자연적으로 되어진 것들은 너무 이렇게 완벽한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비 오는 걸 좋아하게 되느냐면 집이 막 여러 번 사업을 아버지가 망하면서 이사를 하도 자주 해가지고 달동네에 가서 살면 햇볕은 뜨겁고 양철 지붕 이거 햇볕 내리쬐면 후라이팬하고 똑같거든. 그거 막 방 안에 있으면 퍽퍽 쪄요. 근데 다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갈 데도 없고 이사를 하도 자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으면 양철 지붕이 후끈후끈 하는데 집에 뭐 선풍기 어디서 갖다 놨는지 모르는 다 부서져가 덜덜덜덜덜 거리는 선풍기 있어요. 그럼 이 선풍기가 뭐 시원하지다고 열풍이 막 뿜어 나오는데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동네 이점은 뭐냐? 밤이 좋아요. 밤이 되면은 야경이 좋아. 집들이 안 보이고 불빛만 보이니까 너무 이뻐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비 오는 날이 좋아. 비 올 때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면 바람과 함께 달동네니까 바람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창문 열어놔요. 창문 열고 있으면 내 폐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아. 내 답답했던 마음도 순간이지만 아유 사람 살겠다.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창문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거든요. 창문가에 서서 저 건너편 산 쳐다보고 나무들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박옥수 목사님께서 자네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당시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저기 산과 자연이
기뻐서 춤을 추는 것 같아. 그냥 꼭 그렇게 느껴져요. 내 마음에. 막 나무들이 막 바람, 지금도 이렇게 바람에 나무 흔들린 거 저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춤추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을 내가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좋은 분 같아. 사람이 문제지. 요놈의 인간들이 문제지. 인간들이 만든 건 좋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사람 병들게 만들고 자연을 깨트린 거니까. 그까지 제가 생각이 머물렀는데 그 다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신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세 번째,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평등이 어디 있어요? 평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별이 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답이 안 났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 왜 이 모양이야? 아무도 대답해 주지 못했는데 그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잃어버려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려진 탕자와 같은, 하나님 없이 잃어버려져 있는, 죄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답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좋은 분이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당신도 아담 안에서 그 죄성을 물려받은 죄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내영의 복음성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둠 속에서 흘리던 내 눈물 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흘리던 그 눈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눈물을 흘려본 적들이 있거든요. 인생이 나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또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니까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는데, 내가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못 도와주셨던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박임수라는 형님이죠. 나한테는 그 형제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학생의 아버지가 되고 학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학생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구원받고 싶은가 하고 물었어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죠. 만약에 그게 정말 존재한다면 나는 그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나 구원 받고 싶습니다. 지금 구원 받고 싶습니까? 예, 지금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게 정말 존재한다면 나는 그런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좀 쐬고 오라더라고. 바람도 쐬고 오니까 이제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겠다면서.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학생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학생도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딱 전해주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구세주였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구나. 옛날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씻으셨다는 죄가 내 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계사 시간에 기독교,
예수는 기독교에 의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 와서 죄 많은 세상을 위해 죽었으므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 그걸 이제 그냥 사전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죽어준 세상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분의 흘린 피가 씻어준 죄도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연가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 그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거구나,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나 의롭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 나는 남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혼자서 이제 엄청 어려울 때 형식도 없이 기도해 본 적은 있어도 기도하라니까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아기가 말 배울 때 말 못해도 엄마 아빠 떠듬거리면서 말하는 거 엄마 아빠가 엄청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제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게 기도하래.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 있으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감사해, 그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말인데 예 하는 그런 말이니까 아멘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만 강요에 의해서 떠밀려 가지고 예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슨 말 해야 되지, 또 몇 초 동안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다가 말씀 전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게 제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 한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던 그 예배당 한쪽 구석, 청년회가 시작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막 청년들이 방석 깔고 있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걸 본 적도 없었고 내 몸에 무슨 몸이 불타는 것 같은 전율을 느낀 것도 없었고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었구나 하고 믿었을 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씻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날부터 오늘 이날까지 제 인생이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딱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확하게 인생이 잘려버렸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제 정신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아버지가 제가 좀 뭔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확 변해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 토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영주하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토요일날 영주 따라 갔다 오더니 월요일날부터 교실에서 애들 앞에 예수님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맛이 갔네 그러면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이상한데,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너 뭐 아버지 목사냐, 아니 너 언제부터, 나 3일 전부터 하니까 너 정상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최영주 형제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최영주 형제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1984년, 올해가 2004년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줬던 최영주 형제,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줬던 박임수 형제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그분들은 그 당시의 얼굴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영주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가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최영주 형제를 교회로 신앙으로 이끌어준 친구가 아마 정철인가 그랬는데 저는 그 친구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연결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말고 형제 모임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리로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막 혼돈이 일어나면서 몇십 명이 형제 모임으로 떠나갔어요. 그때 이제 정철이라는 형제가 떠났는데 이제 이 형제가 자기가 우리 교회로 이끌어줬던 영주가 자기 친구니까 그 영주를 형제 모임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영주에게는 그 정철이라는 친구가 나에게 영주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나는 영주를 동갑내기 학교 친구였지만 굉장히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주도 그 친구를 따랐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영주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재훈아 왜? 그러니까 나 다른 교회 갈라 그런다. 나를 이끌어준 형제가 글로 오래. 나 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 데려가고 싶거든.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알고 복음 듣고 나서 지금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사실 너 데려가고 싶은데 네가 여기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작별 인사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영주를 못 봤습니다. 나는 이제 엄청 섭섭했죠. 중학교 3학년 동창생이었는데 고등학교가 서로 달라지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니까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남부산교회를 나갔습니다. 영주를 그리워하면서 영주 어디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산 동의중학교 3학년 4반이었는데 내가 10월 달에 구원받았고 2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막 그 복음의 불길이 팍 일어나면서 영주하고 같이 막 복음 막 전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7명의 한 50몇 명의 학급 친구 중에서 7명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7명이 막 학교에서 막 엄청 열심히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 동의중학교 3학년 4반 막 그 3학년 4반에 7명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기에 같이 구원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점심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 완전 교실을 완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또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영주가 떠나고 전부 다 떠났습니다. 나만 남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영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나는 영주가 만약에 너 나 따라가자 했으면 전 분명히 따라갔을 거예요. 왜냐면 영주를 굉장히 제가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근데 그 영주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 데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넌 여기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럼 넌 여기 있어라. 그게 이제 하나의 갈림길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그때 영주가 저를 당겼으면 전 분명히 따라왔을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지 않겠죠. 인생에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많은 갈림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제가 영주를 그리워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저는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학생회장이 되어지고 학생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학생들이 막 복음 전하면 뜨거운 열기가 일어나면서 열 몇 명 되던 학생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70명이 넘어서 모이고 있었거든요. 일요일마다 교회 오는 학생들이 70명이, 토요일, 일요일 오는 학생들 수가 7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을 곳이 없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간증하면 학생들이 간증하려고 완전히 무슨 시합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목사님이 오죽하면은 아이고 저 학생들 좀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 저기 어른들한테 기회를 줘라 해야 될 정도로 막 우리가 간증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오후에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때는 놀러 가도 전도하는 게 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원에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 한 1년 얼마 만에 처음으로 영주를 만난 거예요. 딱 보는데 저 영주 같은데 나를 봤는데 영주가 여학생 둘이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야 영주야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자기도 반갑고 서로 쳐다보다가 근데 여기 여학생들 뭐냐 그러니까 아 이거 내 친구고 내 친구의 친구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영주야 너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영주야 너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아, 나 구원은 받았지. 근데 너 어쩌려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 몰라. 죽으면 뭐 하나 앞에 서보면 알겠지. 그 좋았던 영주가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본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는데 어느 날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 있던 자매님이 전도사님 어떤 청년이 와서 여기 이 교회에 신재훈이라는 형제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재훈이라는 형제 없는데요. 근데 신재훈이라는 형제가 여기 나올 텐데요. 아 신재훈이라는 형제는 없고 우리 전도사님이 신재훈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재훈이가 전도사가 됐다고요? 그 일이 뭔데요? 제 영주라던데요. 아 영주가 나를 찾으러 왔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영주를 봤을 텐데.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부산에 구덕체육관에 박국수 목사님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어떤 청년이 여기 와서 전도사님을 찾았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이름이 최영주래요. 아 영주가 나를 찾으러 왔었구나. 그 내가 이제 그렇게 부산 어린이 대공원에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 여학생하고 데이트하고 있던 영주를 본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이날까지 영주를 다시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영주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라는 것, 한 달 동안 나를 인내하고 참으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사실 하나로 평생에 고마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항상 고맙고 내가 영주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영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내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나도 입장이 바뀌어서 영주처럼 고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아침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전에 생각이 나서 김철우라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이었는데 내가 다른 친구한테 예수님이 나의 죄가 씻어서 죄가 이제 난 없어졌어 하는데 기독량으로 듣고 있다고 갑자기 내가 딴 친구한테 전도하는데 철우가 야이 개새끼 이러면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이 개새끼 그러더니 막 일어나더니 나무로 된 걸상을 머리까지 들고 내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딴 애 친구 전도하다가 왜 이래? 잠깐만 왜 그래? 나는 걔한테 한마디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철우가 야 이 새끼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 내가 아무리 죄 안 질려 그래도 죄 짓게 되더라. 걔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덩치가 커가지고 학교 방과 후에 뭐냐면은 디스코텍에 가서 그 디스코텍 기도하고 있었거든. 문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죄를 씻어 안 씻어 뭐라고 네가 죄가 없다고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거 잘못하면 그 나무 걸상에 그냥 전도하다가 뒤통수 찍힐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확실하구나. 그래서 2학년을 올라갔는데 철우가 같은 반이 되진 거예요. 같은 반에 짝이 되졌는 거예요. 내가 철우가 같은 반에 짝이 되는 걸 딱 보면서 야 임자 잘못 만났다. 전도 다 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철우를 구원하려 하시는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없는데, 그때부터 내가 철우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마음을 열더니 어느 날, 야, 나 너 교회 따라갈게. 꼭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서부상교회를 데려갔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 복음 전하는 동안 좀 밖에서 기다렸는데 해질녘에 문이 열리고 나오더라고. 재훈아, 왜? 눈에 눈물이 가득해요. 나 이제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 줄 알겠다. 뭐라고?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감이. 뭐라고? 나 이제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철우야, 너 구원 받았어? 너 이제 죄가 다시, 나 이제 죄가 없어. 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걔한테 1학년 때 의자로 머리 맞아서 머리 터질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예배당에서 내려와서 나는 이쪽 편에서 버스를 타고 철우는 저쪽 건너편에서 버스를 타는데, 야, 내일 우리 교회에서 보자 하고 헤어져서 가는데, 나 이제 신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재훈아 하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4차선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 중앙에 서서, 야, 재훈아 왜? 하니까 정말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 도로에서 정말 고마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철우가 구원받는 걸 보면서. 그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했던 남동환 형제가 40년이 흘렀는데 지금 북부상교회 집사로서 지내고 있거든요. 또 복음전 친구는 복음전도 우리 선교회 목사가 되어줬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나이는 날보다 3살 형님인데 군대는 입대 달수로 동기를 걷거든요. 7월 3일 1989년 7월 3일 군번. 7월 달에 저는 3이고 자기는 7월 달인데 저보다 날이 좀 늦어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동기 아니다. 그러면 웃어요. 넌 7월 한참 뒤잖아. 난 7월 3일. 그러면 그래도 우린 7월 군번 하는데, 관악산에서 서울 관악산 연주암 옆에 있던 우리 지하 벙커에서 7시간인가 8시간 논스톱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같은 동료 병장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태영 목사, 동울산교회 안태영 목사인데 지금 91년에 제대했으니까 2001년, 11년, 21년 33년이 흘렀습니다. 3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친구. 그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해외에서 선교한다고 다 잊어버리고 한 번씩 한국에 방문했는데, 옛날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친구들이 전도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안에 있는 걸 볼 때 어떤 다른 이유 없이 내가 그들을 보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잘 있었냐? 그러면서 잘 있었다. 이제 서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반말로. 그래서 이제 우린 영원한 동기. 그래서 목사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한 번은 안태영 목사님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수가 훨씬 높은 선배이기 때문에 존댓말 하길래, 어이구 지금 뭐하냐 뭔 존댓말이요? 그래가지고 너와 나는 영원한 군대의 동기. 그냥 우리는 반말로. 그래서 지금부터 반말이야. 그래서 반말로 오늘 이날까지도 이제 반말로. 그래서 이제 이름은 안 부르고 안목사, 신목사, 그 다음 반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즐겁게 지내고, 남동환 형제도 집사라고 저한테 이제 존댓말 하길래, 왜 이러냐 동환아, 너와 나는 영원한 고등학교의 동창생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목사와 집사가 아니라 여전히 친구야. 세월이 흘렀을 뿐이지만 친구야.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내 인생에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 40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고마워요.
또 나도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구원받았던 그 친구 한 명 한 명, 진짜 그 김철우 나무 의자를 머리 위까지 들고 당장 내 머리를 찍을 기세로 이 미친 새끼 네가 죄가 없다고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다 했던 철우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 또 남동환 집사는 구원받고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으로만 교제인 게 아니고 막 속상해가지고 학교 교실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정신 차려라 교회 나와야 돼 가지고 막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멱살 잡고 동환아 정신 좀 차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개피냐 닭피냐 이 자식아. 개가 너를 위해 죽었냐 닭이 너를 위해 죽었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배 피를 너를 구원했는데 이럴 교회도 못 나오냐. 정신 좀 차려 하고 막 멱살 잡고 흔들던 생각.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잘 지내고 있거든.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 여기 9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자, 여기 이제 빌립이라는 예루살렘 7지사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74km가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걸어서 한참 걸린단 말입니다. 74km를 내려와서 사마리아인, 보통 유대인들이 꺼리는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 사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선입관도 있고 우리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구나 하고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빌립아 너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어디서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74km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빌립 보고 딴 데 가지 마라 하고 매일매일 순서정이가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음식 대접하고 한참 기쁨이 가득한데 하나님 사자가 일어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런데 가사라는 곳은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 74km를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70km를 더 가야 114km를 가야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로 볼 때 이거는 이게 아니고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예루살렘에 70km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나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음성대로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 걸어간 거리가 걸어서 약 2박 3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이었다면 사마리아의 도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여러분을 천사처럼 대하면서 막 음식 대접하고 기뻐할 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가라는데 114km나 떨어진 광야의 길로 가라 하면 여러분 중에 이 음성에 아마 대부분 순종 안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뭐 여기서 복음 전하면 됐지. 근데 이제 빌립은 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 거예요. 이틀 반을 걸어가면서 아마 마음에 후회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내가 나지? 다리 너무 아프다. 그리고 무슨 또 광야로, 제가 이스라엘 다녔는데 이스라엘 광야는 사하라 사막 같은 게 아니고 이 모래가 회색빛 돌이 많고 진짜 삭막해요. 그래서 그 길을 이틀 반을 걸으면서 입도 막 바짝바짝 바르고 내가 왜 하지? 막 짜증도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틀 반을 걸어가고 있는데
뭘 봤느냐 하면 이디오피아의 마차가 하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을 만나러 나를 보냈을까 하고 가까이 딱 가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러니까 왕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측근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넷이어야 하는데 여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재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마차로 한 달이 넘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넘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 왜 가느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갈증이 굉장히 큰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찾던 그 믿음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 성경이 양피지에 직접 필사하기 굉장히 비싼 건데 이사야서 53장을 사가지고 이사야서 사서 내려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갈증이 심하냐면 흔들리는 마차에서, 이런 책도 마차에서 보기 힘든데 양피지를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서 흔들리는 마차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큰 어떤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걸 보고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저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쫓아가지고 마차 가까이 가서 잃는 자여, 옛날 시기의 말이니까 잃는 자여 잃는 것을 깨닫느뇨, 여보시오, 거기 마차에 타신 분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지금 막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채찍에 맞고 죽음을 당하는데 실상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고 자기 백성의 병 때문에 죽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겼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거야. 누구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내가 혼자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묻는 걸 보니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차에 올라오세요.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잘 차려놓은 진짜 밥상인 거라. 이사야 53장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소문에 듣기 자칭 하나님의 아들, 나 미친 사람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게 맞네요.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졌네요.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로 세례받는 이야기도 했겠죠. 그런데 가다가 강야에 마침 물이 있는 곳이 나왔을 때 아니 저 빌립 형제님, 나 그 물로 세례받으면 안 돼요? 나 이제 물 세례 받고 싶다고.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정말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세례받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나의 모든 시세를 씌는 구세주인 걸 믿습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줬는데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서 빌립을 들어서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했는데 결국은 빌립이 자기 생각과는 맞지 않았지만 강야로 가라는 음성,
지금 사마리아 굉장히 좋은데 막 집집마다 여기 막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좋은데 가야 해. 근데 빌립아, 넌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강야길로 가거라. 주님의 음성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후회도 했을 거예요. 내가 거기 있을 거 괜히 햇볕 너무 뜨거워, 목 너무 마르고 너무 힘드네. 이 강야에 뭐가 있다고. 그래도 주님이 가르치니까 가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에 1500km나 떨어진 거리를 마차를 타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가 찾고 있는 마음의 갈증을 없애줄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성경 두루마리 하나 사서 내려가면서 이게 뭔 뜻이지 하고 고민하고 있던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건세 있는 내시를 만난 겁니다. 결국 빌립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간 겁니다.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내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 간증을 했겠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마음속에 갈급했고 갈증이 심했고 자기 죄의 문제, 자기 인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1500km를 넘는 거리를 마차를 타고 여왕님께 특별히 허가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원하던 걸 얻지 못하고 너무 마음속에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사야 두루마리를 사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났던 이야기. 복음 전할 때마다 빌립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늘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나중 이 복음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졌죠. 결국 이 빌립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빌립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이 이야기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빌립 형제님, 빌립 집사님 정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에 와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자기 한 몸 그저 편안하게 하는 것을 전부 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복음을, 여기 내가 말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꼭 복음 전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최영주 형제를 40년이 흘렀지만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면 안태영 목사님이 전에는 부산 영도에 있었는데, 부산 영도의 교회를 방문하면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신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예배에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이야기해요.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태영 목사님께 복음 전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 목사님은 저를 고마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개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에게 최영주 형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안태영 목사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어졌고, 남동환 형제의 마음속에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지금 중남미에서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해요. 그래서 정말 나라마다 구원받은, 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막 감격해서 악수하면서 무슨 연예인 보듯이 저를, 그래서 목사님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은 막 악수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도 이야기를 그분 아들 손주도 막 연예인 보듯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도 돼요? 사진 찍고 제가 목사님 복음 전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최영주 형제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는 단기 선교사는 와서 성경 펴고 복음 전하는 줄 알았더니 왔더니 댄스만 하라 그러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좀 있으면은 복음 전할 일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군유스코 단어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카데미 분야에서 언어도 가르치고 또 악기를 다루는 학생들은 악기 가지고 아카데미를 할 수도 있고 댄스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평생에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전국 교회 중에서 아카풀코 교회가 이수정이라는 수정이가 12기였나 13기였나 그렇게 영적인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 학생이 아카풀코에 한국어 캠프하러 가가지고 하면서 기회가 되어서 아카풀코 학생이 너무 고마워서 여기까지 왔다가 군유스코 단기 선교사 때문에 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아카풀코 교회입니다. 혹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12개월 정도 자원봉사로 지내면서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내 나이 비슷한 친구들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의사가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영혼을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영혼 자살을 할까 그 비극적인 마음으로 그 슬픔 속에 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평생의 그 기쁨을 나누는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음 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빛나 보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복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경우예요.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의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많은 사람이 말씀 전하려 하면서 나 혼자 구원받는 족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몇백 명일까요? 넘습니다. 몇천 명일까요? 넘습니다. 제가 CLF에서 복음 전한 목사님들만 해도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숫자를 안 내려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감동스러워 감격하다가 돌아왔지요. 근데 그분 내가 모르는 많은 분들은 저를 기억하면서 그때 그 신목사님 그분 우리에게 복음 전해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야 신목사 네가 못한 게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정말 잘한 거 있다. 복음 전한 거 그거 정말 잘했어. 너 정말 그거 잘한 거야.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스페인어가 팍팍 늘 겁니다. 스페인어 안 늘면, 복음 안 전하면 스페인어 안 늘어요. 복음 전하면 스페인어 팍, 이건 제가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스페인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느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 스페인어 잘 안 느는 분들 이유 하나예요. 복음 안 전해서 그래. 복음 안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이 나 좀 부끄러운데, 나 언어 좀 짧은데, 나 잘할 줄 모르는데 망설이지만 주님이 마음속에 야 복음 전해봐 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너무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꼭 복음 전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고 살아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